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지난번에 전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완성 세 번째 시간으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고 구원받은 이방인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된 신부입니다. 이 엄청난 영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나타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죠. 모든 사람과 다른데 그 다른 것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철저하게 세상의 법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하고 그 소망 얻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교회는 성경에서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교회의 모습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죄사함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생하는 복음, 천국 복음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 놀라운 은혜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은혜와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의 백성들은 천국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천국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 남보다 뛰어난 삶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천국 이야기 듣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신약의 교회나 천국 이야기를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자주 들려줄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 이야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천국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간절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교회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리고 그런데 제자들과 듣는 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르치고 말한 것을 성령이 와서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로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하신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죠. 우리 금방 읽은 에베소서 3장 5절의 말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와 그리고 바울 등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고,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방인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눈앞에서 발로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우리는 다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보기에도 다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의 은혜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가 충만해지면 비로소 시작하는 7년 대환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이고 그리고 다니엘 8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가 의미하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이 교회는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교회는 성령이 가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지금 또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교회 수가 충만해지면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이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모든 마음을 또 회복이 되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교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신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시면 신약의 내용은 교회가 누구이며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며 교회는 무엇을 소망하는 자이며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단련되어지고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의 내용을 읽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에 대한 단어를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신약의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방인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된 것을 말하는 비유의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고 했는데 보화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죄 사함의 복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천국 복음의 그 비밀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받아 가진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은혜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 이방인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존재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을 들어본 적도 없는 철저히 가인의 삶을 살았던 존재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밭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음밭,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전혀 몰랐던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밭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얘기하죠. 그러나 본문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 죄사함의 은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밭, 이스라엘의 마음밭에는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천국 복음이 감추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추어졌다는 것은 숨겨놓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그 복음을 버렸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다, 거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외변하고 버린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누가 발견합니까? 언약을 받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와 같이 살았던 이방인이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마음밭에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죄사함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의 마음밭에 오신 부활을 이방인에게 빼앗겨버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은혜 지금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신분도 역할도 영광도 다른데 이 부분은 자주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춘 부와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처럼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밭에 감춘 부와 비유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은 내가 가진 무엇을 팔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값없이 얻어지는 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신이나 봉사를 강요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심판받게 된 죄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유란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죄악된 것, 죄성을 자기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이 주인 삼고 있었던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과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교회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교회를 단장해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